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과일도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 성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탄절날 컵라면을 나누겠다 했는데 한 달 일찍 이렇게 또 컵라면을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소방서에 컵라면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가지고 오셨으니까 저도 좀 먹고, 네. 우리 이 소방서에 연말에 잘 전달해서 좀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유월절이라든지 77절, 오순절 이런 절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건너가서 참 힘들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거기에서 얻은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원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이 감사를 또 나누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이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고, 나에게 베푸신,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성탄절도 그런 맥락의 연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뿌려온 것들이 무엇이고, 그 뿌린 것으로 내가 열매 맺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 1년을 하루로 비유하자면 1월과 2월, 연초죠. 1, 2월 정도면은 아마 하루에 이른 새벽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과 12월에 접어들면 이제 야심한 밤, 하루가 다 끝나가는 그 심야 시간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삶을 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 앞에 더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말에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풍성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 먹고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겠노라고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그 감사가 굉장히 공격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때쯤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고 가면 좋은데, 내가 안 좋은 것을 뿌려서 안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산할 때쯤에 우리가 한번 인생의 뒤를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의 구조와 프레임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가면서 오늘 좀 이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초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위선자, 전형적인 위선자들의 특징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가? 자기 반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 풍성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못 맺느냐, 왜 그렇게 열매가 조망만 하냐 하면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현미경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민감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다라는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죄에 둔감한 사람일수록 남의 죄에 대해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그리고 또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비유의 결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있거나 티를 보면은 관심 좀 끄고 살라고,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틀림없이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내야 하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본 후에야 다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 말은 티를 빼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티를 빼주려고 해야 이게 복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빼내려고 시도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반성 없이 형제 눈 속에 티가 계속 내 눈에 거슬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죠. 뭐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꾸 보인다는 말은 내 눈 속에도 그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 어떤 모습들을 계속 지적하고 그건 잘못됐다 그러는,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막힌 말을 잘 만들어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참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당신은 안 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죠? 야당일 때는 그냥 잡아먹듯이 덤비다가 권력을 잡으면 그때랑은 상황이 또 달라졌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6절까지의 이 초반부의 이 위선자의 모습이 마태복음 7장 15절로 가게 되면은 그것과 짝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15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란히 놓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불법을 행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노략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노략질의 방법이 뭡니까? 뭐 칼 들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노략질을 할까요? 여기 나오는 그 위선자들의 노략질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략질을 하느냐? 이건 옳다, 또는 저건 틀렸다 하고 말은 정말 잘해요. 정말 이 청산유수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노략질을 해 가더라. 그래서 오늘 7장 21절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버릇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평가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평가받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열매가 안 좋은 자인데 입만 살아서 아주 많이 좋은 말로 떠들어대는 자들. 참 이런 말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로 나타나죠. 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 그래서 자기 불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정말 분명 불법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니까 마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노략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절대 자기의 삶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만 멋지게 해야 되죠. 그래서 행동은 노출하려 들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로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그리고 제자훈련하는 중에도 어떤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에 대한 비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들으시고 그들 중에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인성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비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품과 성품과 인격은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실 겁니다. 저는 그분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제가 비평하는 것은 그분의 신학과 그리고 그분의 본질적인 방향에 관한 것이죠. 인격은 훌륭한데 신학적 지향점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든다거나 축소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인격과 상관없이 그건 나쁜 열매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추앙받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랍비들 많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지 그들이 가르친 것으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형제의 눈 속의 티보다 자기의 눈 속의 들보가 더 잘 보여야 그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형제의 티를 보면서 동시에 내 들보도 함께 보니 상대적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의 눈 속의 티를 빼내주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당신 눈에 티 있으니까 내가 뽑아주겠노라 이렇게 덤비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눈을 찌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과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7절과 8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절대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쏟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맺는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이 기복신앙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조건절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건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이해하실 때 반드시 전제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는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하고 이 세 사람이 세 가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구한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는 과정이죠. 그러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건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대로 하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구함,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 달립니다. 이렇게 나무 몸통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가지에 이렇게 맺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또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셨는데, 이걸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내가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은 가지이시니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딱 붙어서 가지처럼 붙어 계셔서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툭툭 여기에 가지에다가 이렇게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지켜주신 수호신처럼 늘 붙어서 나를 지키시는 분, 내가 포도나무요 주님이 가지이시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대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결단을 해요. 비슷해 보입니다만 다릅니다. 결단을 기도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도 중에 결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요 주님이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을 기도처럼 합니다. 여러분, 결단으로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해서 그 결단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항상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어땠습니까? 굉장히 외식적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걸 기뻐했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써야 내가 기도가 참 유창하고 능력 있게 보인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자꾸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뭘 반복하는 거예요? 결단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하는 인생이 받는 것이지 결단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두 번째, 찾으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럼 뭘 찾으라 말씀하신 걸까? 뭘 찾으라?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찾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찾게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요즘 그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영상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방송을 하더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말씀드릴게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어떤 암을 진단하고 그 암에 대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여러 번 뭐 치료도 해보고 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보진 않아서.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는지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할 시간에 내가 더 이 의사로서의 일을 더 감당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결혼하지도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의사로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그 탄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걸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는데 의대생 때부터 3시간 이상을 자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3시간 이상 자면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 시간에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식단 관리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시청자들에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니까 뭐 여러 검진을 하다가 비교적 이 몸에 대해 잘 아니까 초기에 그래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회복하는 걸 브이로그처럼 기록을 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비몽사몽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뭐 운동하고 뭐 식습관, 뭐 식단 조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 편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사세요. 이걸 이제 힘없는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왜 그럴까 싶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땅의 것을 잃어보지 않으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잃어봐야 포기합니다. 잃어봐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때론 뭐 다른 요일에 공적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늘 땅의 것을 보며 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내 모습, 이런 나를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 가시는 어떤 과정이죠. 공적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땅의 것에 목말라하고 있는 내 속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위의 것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공적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며 또는 동시에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열매 맺는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고 교훈하셨던 겁니다. 자, 3번째,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크합니다. 여러분, 노크는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노크를 잘 안 하는군요. 초인종이 다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초인종은 몇 번 눌러야 되는 거죠?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왜냐하면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노크도요, 한 번 하고 그만하는 노크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2번은 하셔야지. 서양 사람들은요, 노크 굉장히 요란스럽게 합니다. 막 문이 부셔질 것 같이 막 노크합니다. 그러면 두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폈던 구하라, 기도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기도하고 말씀을 찾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 길을 찾는 것을 한두 번 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하라, 반복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오늘 제가 설교의 이 끝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캐릭터들이 좀 독특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런 캐릭터는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데 원한이 많은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거절당했어요. 나 바쁘다고, 당신 말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근데 한두 번 왔는데 계속 거절당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 왔고 서너 번 왔는데 계속 거절당한다. 이거 안 되나 보다. 재판도 3-4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오는 거예요. 자주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두 번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재판관이 아주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 막 벌써 식은땀이 이렇게 나고, 그 다음날 됐는데 여자가 안 오면 왜 안 오지? 다음날 얼마나 벼르고 올 생각이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여러분,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과부의 의지를 봤어? 중꺾마, 중요한 마음 꺾이지 않는 거. 무슨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교훈의 결론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 우리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지만, 그런 재판관에게도 계속 찾아가서 같은 말 반복하고 또 그리고 원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붙들면 정말 귀찮고 또 정말 나에게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빨리 해결해주고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빨리 해결해줘야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를 본받으라는 것이 교훈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라고요. 그 말을. 근데 이 과부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 포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내일 다시 오면 나 들어줘야지. 그럼 내일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내일 더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 더 힘차게 녹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비유의 최종 결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찾을 수 있을까? 믿음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부가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로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내 마음이 리셋돼서 재판관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심으신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은 기도할 때에 선명해집니다.
자, 이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했던 것을 기도 자리 가운데 구하고 구해봤더니 점점 더 내 믿음이 선명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폐색이 짙어지는 쪽은 재판관이요, 더 눈에 빛이 나는 쪽은 과부임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의 방향, 목회의 질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특징, 성격, 그리고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세미나라도 갔다 와서 그랬을까요? 저는 세미나 같은 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 또 책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음을 교정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정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교정하고, 그렇게 조금씩 제 목회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고 우리 교회 자리도 자리 잡히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다른 어떤 여타의 교회에서 듣지도 못했던 그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고 듣지도 못했던 어떤 교훈을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연장선에서 많이 고민해보고 이게 과연 맞을까 질문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는 이걸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셔야 옳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는 쉽게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이 일을 너무나 잘 알아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이 수고로움 없이, 그 해산의 수고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죄악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풀의 잡초를 보십시오. 농부가 거름을 줍니까? 물을 줍니까? 뭘 합니까? 해마다 그 자리에 똑같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잡초들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논밭에 벼를, 이삭을, 그리고 또 배를, 감나무를, 사과를,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게끔 하려면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맺히더라고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의 2025년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맺혀지긴 했는데 좀 적은 것 같은데 라면 여러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뭐 때문이겠어요? 해산에 수고하지 않고 그냥 잡초가 자라도록 놔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해산의 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그 반복, 해산의 수고에 게을렀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지는 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저도 안 해본 줄 아십니까? 해볼 만큼은 해봤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실 때에 해볼 만큼 해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재판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 들릴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보라.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carry on이라고 하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사의 흐름과 통계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더군요. 참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직전에 포기해버린다. 이건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통계가 아니라 통계를 다루는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전에 포기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자주 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캐리온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세요? 자극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이제 막 맺히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아직 싹도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가 만삭이 됐을 때 그냥 내가 때가 됐으니까 한번 낳아보자,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진통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냥 아이가 진통이 와서 낳는 거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해봤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해봤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몇 번 하다가 몇 사이클 돌리다가 그만 포기하죠.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결정적인 이유?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말씀이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반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그 과정이 마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참 희한하게도 타협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한 해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에 대해 크고 넓은 그 길로 다른 사람들은 갈 수도 있겠지만,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를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제가 이 앞에 과일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 보니 농부들은 얼마나 한 해 수고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밭 옆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그냥 슬쩍 순찰 돌다가 나무 짝대기에 못을 꽂아서 철책 너머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탁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따다가 휙 하고 던지면은 철책 너머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런데 이 배를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나는 이유는, 그때 배가 정말 맛있었지, 그게 아니라 이 배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농부에 대해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내가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열매, 맛볼 수 있는 이 열매들도요,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그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작은 한 알도, 대추 한 알도 그냥 붉어지는 법이 없고, 그것이 우리 앞에 눈으로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고역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작은 열매도 지난 날을 증명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해서 그렇게 확신 갖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넓은 길에서 넓은 문을 찾아 헤매던 삶으로 채웠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으로 채웠는지 보는 중에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것이죠. 내가 바른 말, 옳은 말, 경건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보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 맺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오늘 7장 하반부를 보죠.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서 말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열매 맺음이죠.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 열매 맺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아무리 비바람, 바람이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다가 겪는 어떤 우여곡절, 환난 이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몸부림쳤던 자들, 그런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갔던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열매로 이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한 자들이라 평가받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의 전체 그림을 오늘 우리가 쭉 살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정리했습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열매와 구원, 그리고 열매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 2025년에 거의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는데, 오지 않은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한 해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약 허락하셔서 올해와 똑같은 조건의 시간과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했어야 되는구나 몰랐다면 지금부터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채워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면 열리기를 바라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오. 좁은 문이 아니면 열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해볼 만큼 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남들 다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좁은 문으로 가더라도 열리지 않는다면 열리지 않은 채로 나는 이 길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 그 약속 믿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